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제자의 전 삶을 포함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며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얼마나 분별이 필요한 삶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말씀과 실제적인 사역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삶을 강조하셨다면 8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실제 사건들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들의 신앙 여정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가 메시아 됐음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자마자 갈릴리 바다에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거센 파도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고 경험 많은 어부였던 그들마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단순한 자연적 공간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는 종종 혼돈과 죽음을 상징했고, 특히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의 위기, 죽음에 당도한 자로서의 공포, 이런 영적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거센 풍랑 가운데 잠들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공포로 떨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르짖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단순한 꾸중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부르심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순간 풍랑은 멎고 완전한 고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게 되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지막 제자들의 이 말은 의문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식은 아니더라도 메시아로서의 인식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그러했죠. 제자들 대부분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바다에서 숱하게 겪어온 패배와 한계의 기억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한번 뒤집히기 시작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경험 많은 어부라도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그들의 기억,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죽음의 위험이 오늘 다시 그들 앞에 동일한 절망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의 절규는 단지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상황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현실에서 경험했던 많은 실패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실패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으로 거듭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패배와 한계를 넘어 내 삶이 온전한 은혜의 현장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제자들이 그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강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을 흔들어 깨우듯 다시 부르는 것, 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삶의 풍랑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반응해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케 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삶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